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10월 16일 금요예배 우리 하나님께 거룩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5장 우리 찬양 드린 뒤에 하나님 이 시간도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송가 265장 찬양 드린 뒤에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을 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실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그 예배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생명과 진리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역사하신 그 놀라움이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넘쳐나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존귀한 은혜와 역사하심이 귀한 예배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이 귀한 시간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놀라고 복된 역사와 은혜가 이 시간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꽃으로 하되 양이나 용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흘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곳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2장은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시기 전 마지막 애굽 땅에 내리는 그 재앙은 사람의 첫 번째 또 짐승의 모든 첫 번째 그 모든 첫 번째 것이 다 죽는 재앙입니다. 이 열 번째 재앙은 참으로 심히 두렵고 또 열 번째 재앙은 참으로 심히 심판과 같은 재앙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열 번째 재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재앙을 들은 모세와 아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미 첫 번째부터 아홉째 재앙까지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중요한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재앙이 같은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해간다라는 사실이지요. 그것이 그들이 깨닫는 은혜였습니다. 똑같은
10가지의 재앙.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피해서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10번째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준비하라라고 명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10번째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어린 양입니다. 이 양을 너희들이 각 집마다 그 수에 맞게 준비하여서 그 양을 잘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때가 되었을 때에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그 10번째 재앙 가운데 너희들은 어린 양을 취하여라. 그리고 열 나흘째 날까지 그것을 잘 간직하고 있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럼 열 나흘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집에는 무엇이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그 유월절 날 드려질 양이 준비되어진 것이죠. 여기 보니까 그 양이나 염소 가운데 1년 된 수컷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열 나흘 동안 그것을 잘 이제 간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겉으로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9번째 재앙까지 끝나고 애굽은 놀랄 수밖에 없었죠. 또 애굽 왕 바로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신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일 가운데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라라고 명하셨고, 또 애굽의 집에는 어떠한 준비되어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뭔가 세상의 기준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애굽의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갖고 누리며 살아갑니다. 양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들의 집에 양 한 마리가 없겠습니까? 그렇죠. 100마리도 있을 수 있고 또 1년 된 양으로 찾으면 몇백 마리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애굽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양이 어찌 보면은 한 마리의 양도 가질 수 없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종의 신분입니다. 종은 나의 것이 없는 것이죠. 또 종은 자기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어려운 종들은 그 양 한 마리를 그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은 모든 것을 다 하여서 모든 것을 다 내놓고 팔아서 그 양을 준비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미 무언가 좀 있어서 그 양을 이렇게 준비하라라고 명하셨을 때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스라엘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이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준비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집에는 1년 된 어린 양 하면은 수많은 것들이 그들 가운데 존재하겠죠. 자,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날 밤, 유월절 밤에 그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를 쓴 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정리해 보면 어린 양을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준비하여 열 나흘 동안 간직하였다가
열 나흘째 되는 날 밤 그 양을 잡아 피를 문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다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온 가족이 함께 그것을 급히 먹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유월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어떠한 일이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은 무엇이냐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그럼 애굽 땅에는 애굽 사람들의 것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도 있고 다른 민족의 것도 있고 수많은 소유의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누구의 것이 되었든지 간에 그 첫 번째 난 것을 하나님이 다 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 그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은 여기 보니까 내가 넘어가겠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어린 양은 그 재앙 가운데에 구원이 되어진 것이죠. 그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그 재앙 가운데서 그들을 살려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양의 수로 이야기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많은 수의 양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양 가운데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월절의 양은 한 마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양의 수는 몇십 마리, 몇백 마리 될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양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일 동안 간직하고 준비한 양 한 마리가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양 한 마리가 그 집에서 준비한 양 한 마리가 그 집을 재앙 가운데에 구원하고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린 양의 피가 하는 역할, 바로 유월절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이라는 것은 14일 동안, 열 나흘 동안 준비한 어린 양, 그리고 그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재앙으로부터 구원하는 그 은혜가 바로 유월절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나의 지식을 좀 더 높이고자 하여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되죠. 또 내가 가진 물질을 더 많이 늘려보고자 많은 일들을 해서 많은 부를 쌓기도 합니다. 또한 나의 어떤 것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 구원은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은 이 땅의 삶의 우리의 윤택함이다라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십 마리, 수백 마리 그 양은 애굽 사람들이 그 시대에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윤택함이었습니다. 그것을 팔아 많은 부를 누리고
그들의 삶이 더 윤택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구원에까지 이르르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애국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그들이 가진 것 없죠. 삶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들의 삶은 윤택한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양 한 마리, 그것을 쉽게 얻었는지 어떻게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14일 동안 보관하고 데리고 있었던 그 양은 그들을 그 재앙에서 구원하는 생명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오신 모습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 가운데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서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신약성경 266조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수 있는 거룩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이유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처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유월절 양,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다 같은 의미지요. 그럼 우리가 유월절의 양을 보니 열 나흘 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그 양이 그 열 나흘째 되는 밤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뿌림으로 그 피가 발라진 그 집안의 모든 사람은 그 재앙이 그들을 넘어가게 되어지는,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은혜가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린 양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각 가정에 있는 한 마리의 어린 양들, 그리고 애굽의 사람들의 가정 속에 있었던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되어지는 어린 양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은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거죠. 애굽 사람들은 수많은 양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양 가운데 어느 하나도 그들을 그 재앙 가운데 구원해 주는 그런 양은 한 마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양 한 마리, 열 나흘 동안 간직하였던 그 양은
그 유월절의 양이 되어서 그들을 그 재앙 가운데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모습이 그냥 봤을 때는 세상의 무엇과 비교해보고 비교해보아도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이 세상의 다른 것을 쫓아가고 또 내가 이 세상의 다른 것을 구한다면 내 삶이 더 윤택할 수 있겠지. 이것이 세상에 보는 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 마리 어린 양,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졌죠. 애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양들은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눈은 어디로 향할까요? 모두가 다 애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으로 향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나흘 동안 간직하며 있었던 그 양을 보는 자, 그 양을 집중하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국 무엇이 능력이었습니까?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양이 그들의 생명을, 그들의 구원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유월절의 양이 그들의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봤을 때에 너무나 작고 연약하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세상의 다른 곳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취하고 내가 이것을 가지면 내가 더 윤택하게 되어지고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내가 그것을 가지게 되면 내 삶이 더 아름다워질 것인데 우리의 눈은 자연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 아니라 이 땅에 애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을 누가 많이 가졌느냐 그것을 바라보게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 수많은 양을 가졌다 하여도 유월절 양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가 수많은 양들을 소유하여 내가 이 땅 가운데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간다 하여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그날 밤 혹여 애굽 사람들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들을 바라보며 저들이 왜 양을 잡지? 그 밤에 왜 양을 잡을까? 저들이 왜 그날 밤에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그 양의 고기를 먹을까? 의아해하는 애굽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 수많은 양이 그들의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았더라면 그 유월절의 양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질 텐데 라는 그것이 그들의 한탄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어떤 일에 있어도 열 나흘 동안 보관해야 될 유월절 양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열 나흘이라는 그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열 나흘이라는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그냥 왜 하나님은 그냥 유월절 전날 양 한 마리를 준비해서 바로 잡으라라고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열 나흘이나 간직하게 하셨을까요?
열나흘이라는 시간 동안 무슨 일이 과연 있길래 왜 하나님은 열나흘이라는 시간 동안 그것을 간직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이 어떤 양인지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나흘의 시간은 세상의 것과 생명의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열나흘의 시간 동안 어려워서 그 양을 팔아야 되는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만큼은 팔 수가 없었죠. 내가 이것을 누구에게 줘야만 되는 상황일지라도 열나흘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아무에게도 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이요, 그것은 구원이요, 그것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열나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그 양을 간직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어린 양의 그 모습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좋을 때는 그 어린 양을 내가 놓지 않겠다라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고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지면서 그 양이 내게 정말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것이 나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그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 하나님의 간절한 그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나흘 동안 그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양 한 마리를 열나흘 약속의 날까지 내가 그것을 잘 간직하겠다라고 하여 그것을 간직한 자는 그 유월절에 슬픔이 아니라 그 유월절의 기쁨과 더불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그들은 설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그 어린 양을 빼앗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어린 양을 갖고 살아가기보다는 마치 세상에 다른 것을 살아가고 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냐, 내가 그 어린 양을 내가 놓아버리고 내가 버려버리면 내 삶이 더 귀해지는 것 같고 내 삶이 더 여유로워지는 것 같고 내 삶이 더 귀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유혹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도,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는 그 생명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아니한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역사와 은혜가 지금 이 시간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은 그 양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열나흘째 날까지 그 양을 간직하여 그 양의 은혜를 누리며 그 양의 축복과 생명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를 달라라고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 나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간직하였고 그 어린 양이 결국 그들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 얻고 생명 얻고 구원 얻고 은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과 은혜 되게 하시고 주의 존귀하시고 복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 나흘 동안 간직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은 그 유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재앙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능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힘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역사와 은혜가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유월절 어린 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우리 가운데 어린 양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그 이름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는 어디서 생명을 구하고 우리는 어디서 능력을 구하고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 이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 이름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역사와 은혜가 그 이름을 소유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재앙이 임할지라도 그 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재앙이 우리를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기쁨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 나흘 동안 간직하라고 한 그 어린 양은 그들의 애굽의 삶 가운데 정말로 힘들게 얻은 양일 수도 있고, 열 나흘 동안 그것을 간직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 나흘 동안 그 어린 양을 간직하다 그날 밤 주의 말씀대로 그들은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뿌렸을 때에 애굽 온 땅에 재앙이 훑고 지나갔지만 그 양의 피를 뿌린 그들의 집에는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어린 양이, 유월절의 양이 그들의 생명이 되었던 것을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간직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귀히 여기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주의 성도 되게 하시고 그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구원으로,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된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사오니 하나님,
모든 재앙이 우리를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이 우리의 믿음의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자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품고 생명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헌신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과 간증과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통하여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영광과 기쁨과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릎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성전으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지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며 능력이 넘치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는 주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주의 이름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이 온전히 거룩하게 완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시간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모든 비품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위하여 마음을 모으고 헌신하며 주님 앞에 달려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주여 큰 은혜와 하나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거룩한 일에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요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의 역사하심을 부르며 주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말씀하신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시고 진리된 생명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손길들, 또 이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간구 위에, 믿음 위에, 역사함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에게 구하게 주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실, 큰 일을 이루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계획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이 땅에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건축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생명의 은혜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 7개월이 어느덧 흘러갔습니다. 하나님, 회복하시고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이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 시간, 함께 예비하며 간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하늘길이 열려서 하나님,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필리핀으로 다시 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도 도와여 주시고, 우리가 모두가 다 한 자리, 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간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심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벌써 7개월이 흘러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생명이 되시며 주님만이 능력이 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늘길을 여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다시금 필리핀 땅으로 돌아와 한 성전 안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간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의 소리를 주님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따라 좋은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좋은 방법을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길로, 아니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복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허락하시는, 더 좋은 곳으로 내려주시는,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며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구하며 나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주님이 도와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능력이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와 그 은혜가 그 자리 가운데 주님 넘쳐나도록 주님 은혜 도와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음을 저희들은 바라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의 바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선한 것,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주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그 이름의 승리를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함께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찾는 그 자리 가운데에 머무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건축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일에 하나님 우리가 주인공 되게 하시고 우리가 축복자 되게 하시고 간증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광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평안과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존귀하고 복된 은혜가 이 밤에도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